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소경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눈먼 자들 즉 소경들을 위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뿐 아니라 인류가 탄생하고 그 인류들이 모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먹어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보이는 것을 먹으니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은 영적인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눈이 밝아지고 정욕의 눈이 밝아지고 무엇을 먹어야 어떻게 입어야 무엇을 함으로 내가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지혜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모든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 약속해 준 그 어떤 약속을 가진 그 민족 어떤 선지자들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해서 암흑 시대가 이렇게 계속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하시죠. 이렇게 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싶어 저는 헤아려지는데 그 영혼이 잠들어 있으면 그 영혼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은 모르지만 이렇게 앞에서 본다든지 옆에서 듣는다든지 이럴 때 그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 건드리면 대변에 쌈 붙게 돼요. 여러분 옆에서 주무시는 사람을 툭툭 찔러보세요. 엄청 기분 나쁘죠. 영혼이 잠들어 있는데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잔다고 푹푹 찔르면 엄청 화가 나고 싸우게 되고 막 이런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메시아 강림이셨죠. 육신을 입고 오시는 우리 주님으로 탄생하시는 거죠. 가장 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어두워진 눈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들려줄 수가 없는 거지. 심부름을 보내고 싶어도 전부가 도둑놈인데 누구 손에 들려서 주겠습니까? 이런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눈이 좀 어두워지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면 양치기들이었어요. 정말 낮은 자의 자세로 양치기들이 좀 있었고 그 양치기에게 주님 강림을 보여주셨죠. 초림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는 바로 점성술사였습니다. 점성술사. 동방에서 별을 보고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박사가 셋이 있었는데 이 박사가 점성술사였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난하에 점성술사, 점성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마고이 헬라어로 마고이라 해서 점성술을 하는 그 박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그를 맞이하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이 점성술사는 페르시아에서 왔다.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렇게 됐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왔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그 당시 상당히 하나님께 대한 호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이렇게까지 자비를 베풀었고, 또 자기 자신도 참신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 고레스 왕이 상당히 그 메시아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런 약속과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왕이 자기와 함께 있는 자기 아래에 있는 이 지식인들 중에 지식인 점성술,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요 사람들을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별을 보고 징조를 알리도록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점성술을 하는 이 박사들과 목동,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이들만이 그래도 눈이 조금은 밝아 있었다. 마음은 조금 밝아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들, 이제 갓 태어난 그 아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런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키우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헬라의 이 알렉산더 왕이 지배하고 점령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술을 하는 요런 어떤 점을 치고 어떤 앞날을 예견해 주는 요런 사람의 말을 듣고 왕 정치를 펼치는 이런 그런 것은 그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뭐 왕조 시대 때 다 그러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장 어떤 뛰어난 그런 지식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인자의 임함이 하늘에서 징조를 보인다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징조를 늘 생각하는, 참 이 고레스 왕 아래에 있던 점성술사들은 그래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한 점치기를 하지 않고 그래도 징조를 보는, 메시아의 어떤 초림을, 이 징조를 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가 참 대단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죠? 징조를 보였고 그 징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최초로 우리 주님, 이 인류 가운데 오는 최고의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는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안게 됐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세계 인류 중에 가장 지식인들, 그리고 가장 그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경 속에 있는 랍비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이었고 가장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인데 참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면서도 낫알을 셀 정도로 이렇게 한 대박 북 이렇게 해도 될 텐데 그걸 하나하나 세서 정확하게 드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그런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땅에 돈이 떨어져도 그것을 허리를 굽혀서 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90도 이상 굽히게 되면 일을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해가지고 굽히지를 않습니다. 이만큼 철저히 의로운 사람들, 그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최고의 학문 그리고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들은 역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었다. 마음이 둔해진 사람들이었다.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주님은 평가를 내리시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옷이 더럽구나. 너희의 옷을 빨아라. 시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너희의 눈이 어두워졌구나.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이 뜨게 하라.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 하여서 내게 도움을 구하여 온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겠건만 너희가 다 본다 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받을 수가 없구나 하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이끄시려고 애쓰셨습니다. 노력하셨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주인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신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 인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왜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냐? 신을 몰아내고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들어서겠다는 것이었죠. 근본 원조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신이 없어지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그 학문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다 보니까 주님은 오셔서 또 주님은 오신다고 이런저런 약속을 하고 있지만 그 약속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도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얘기가 2000년 전의 얘기로 우리가 들릴 수 있지만 지금은 더 문화가 발달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은 어쩌면 더 멀리 우리는 주님과 헤어져 있고 멀어져 있고 이런 모습이 아닐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이 태어나던 그때와 주님이 죽으시는 때는 30년밖에 되지 않는데도 30년의 차이는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태어날 때는 정말 이 술사들과 양치기들 밖에는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는데 30년 동안에 30년 만에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천국 복음을 듣고 당신의 목숨을 내거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했는지 모릅니다. 30년 만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런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한다 하면 내가 볼 수 있도록 리드하겠지만은 그럼 너희가 전부 다 본다. 우리가 왜 소갱인가? 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소갱되었단 말인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소갱이 소갱인 줄을 모르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가 작사 작곡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이 부르는 것이지 그 부르는 내용이 가사가 진리에 맞는지는 점검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성가대가 지금 부르는 음악은 가사는 정말 진리와는 맞지 않는 노래지만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위해서 그런 일 하실 이유 없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인본주의와 이 신중심의 이 지식을 분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우리가 짊어질 것을 주님은 질 이유 없는데 우리가 불쌍해서 졌다.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이 진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라는 얘기죠. 예표를 통해서 실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 이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은 없고 자꾸만 인간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가사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지금 예편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하도 죄를 지어서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는 게 아니죠, 여러분. 당신의 지체가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지은 것과 같아서 하와가 죄를 지었으니 아담이 안 젊어질 수가 없어서 이 말입니다. 주님은 초림하고 계시는 것이고 당신을 믿고 기다리는 자를 위해서 재림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죠, 여러분. 불쌍해서 할 것 같으면요 이 세상 인류 다 구원시켜줘야죠.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사가 정말 진리와 맞는지 점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속에서 전거되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사근사 살얼음판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리 위에 서서 믿음을 정말 최고의 고백은 또 뭐죠? 멋진 찬양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몸 찬양이 세 번째 불렀던 가사는 무엇입니까? 내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내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바로 가져야만 내 이 모습은 초라하고 비참할지라도 뭐죠? 생명을 가진 자요 눈이 뜬 자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모든 지식으로 거듭거듭 몇 겹씩 쌓아 붙여서 우리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마음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고 이런 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면서 큰 의를 행하고 그런 학문을 앞세우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겠습니까?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은 둔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 속에 흐르는 진리라고 이름한 지식들이 이렇게 흐르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주님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핍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재리 때문에 막혀서 들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갈아엎어서 골라내지 않으면 너의 눈은 밝아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결론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음이 안 생기고 왜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지금 얻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믿음이 안 생기도록 지금 뭐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너무 어두워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진리라는 것은 들릴 이유도 없는 거고 보일 이유도 없는 것이니 어떻게 주님의 귀하신 이 영생의 뜻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징조를 보는 점성술사였다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려고 하니 그것의 가장 대가라고 하는 그것의 가장 머리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점을 치는 길흉을 제시해 주는 이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신의 이 인류가 가장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랍비가 아닌 율법사가 아닌 바로 이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주님은 이 목동들에게 보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지금 다 자동차가 고급이죠. 정말 좋은 차들이죠. 이런 좋은 차들 아주 이제는 핸들을 안 잡아도 센서가 차선을 딱 지키고 가도록 이런 아주 기가 막힌 앞 판파 하나 깨지면 몇백만 원씩 하는 이런 좋은 차들을 타지 않고
10년씩 된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적은 겁니까? 대형차 수천만 원 되는 차를 타지 않고 돈 1,000만 원짜리 차를, 조그마한 차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내 집을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월세를 산다고 해서 월세 사는 사람의 질은 아주 철학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우리는 지금 큰 차를, 큰 집을, 엄청난 어떤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그 행복의 질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전부 이런 것을 누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목사로 임직받으면 목사가 된 이상 나는 대형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고, 그래서 내 이름이 나고 내가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영광이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내가 가서 한마디 하는 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돈을 주고 이런 영광을 누리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그리 하도록 하였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런 전부 인간적인 지식에 우리는 물들어 버린 겁니다. 좀 가진 사람 앞에 가면은 뭐죠? 뭔가 주눅 들고 할 말도 잊어버리고, 이 모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진 사람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주눅이 든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인간적으로 뭔가 가진 사람 앞에 가면 주눅이 들지요. 자신의 자세를, 자신의 실제적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성술은 연구를 거듭하여 천문학, 기상학, 우주공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갖게 된 것이죠. 통계학의 발달로 컴퓨터는 가상현실 기법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고의 이 세상 가운데 학문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컴퓨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만능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컴퓨터 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것도 인간이 가진 인간의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보는 지혜에 불과한 것이고, 첨단의 연구를 거듭하여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아무도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조금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고 하면 교주랍시네 하고 덩쳐먹으려고는 하는데, 주님은 주님의 귀하신 이 섭리와 뜻을 누구에게 맡겨서 이 마지막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은 하늘을 찌르게 발전하여서,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간이 썩으면 내 간을 다른 사람한테 얻어서 여기다 채우려면 다른 사람이 누가 내 간 떼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복제를 해가지고 내 간 썩으면 복제한 인간, 나에게서 복제된 그 인간의 간을 떼서 내한테 심을 수 있도록 미리 다 섭외한 인간을 만들어 놓는 이런 최고의 의술과 학문이 세상 가운데 하늘을 지르게 발전해 있는데, 유대인은 초림하시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현대인은 재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진 지식이 이렇게 발전하였다 하더라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예측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조차도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사탄은 점성술 곧 보이는 것으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지금 다 거기에 미혹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불안하고 초조한 모든 사람은 오로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마술교회 협회가 있는데 이 협회를 아쿠아리안 보호연맹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쿠아리안 보호연맹 마술축제교회는 대대적으로 당신들을 선전하면서 세계 곳곳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마술은 뭡니까? 없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의 혼을 빼가는 겁니다. 이런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맞서는 이런 협회들이 세상에 여기저기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세계에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셨던 그분은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쿠아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품을 만들어서 온 세계에 판매하여서 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 답답해진 나머지 고통에 걸린 사람이, 몸이 아픈 사람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찾아가면 점쟁이는 뭐라 그러는가? 당신 집에 예수쟁이가 있어서 그래. 이렇게 예언을 해주지요. 당신이 차라리 예수를 차라리 믿는 게 나아. 이렇게 말해주지요. 주님의 말씀도 안 듣고 성경도 인정하지 않고 목사의 말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죠. 징조를 보이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점성술은 오늘날 통계학, 미래학, 물리학으로 발전하여서 통계학, 미래학, 물리학을 가진 이들의 지식은 바로 인본주의자들의 지식인데 이 인본주의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점성술사들을 통해서 종말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들을 귀가, 들을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가 워낙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문을 만든 이들을 통해서 종말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방법이어서, 이건 원래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자식이 듣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당신의 오시는 길을 반드시 보이고 나서 오신다고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는데 도적같이 아무도 모르는데 달랑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드러나서 재림의 이 어떤 오는 그 길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보이고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일 사람이 없어요. 보일 사람이 없어요. 보일 목사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하여 큰 교회, 적은 교회, 적은 교회는 큰 교회, 자기 이름을 드러낼 큰 교회, 큰 교회는 뭐죠? 큰 교회 만들어서니 뭐죠? 자기 배 채우는데 정신이 팔렸어요. 이렇게 주님의 징조와 뜻을 보일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점쟁이들을 쓰시고 이 천문학 최고의 지식을 가진 점성술사들을 쓰시고 해서 주님의 길을 보이고 계시는 주님의 아픔, 슬픔, 안타까움이 우리가 헤아려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가 증거되더라도 진리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 전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거, 형통, 축복, 복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슬픈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성술사들이 가진 인간적인 지식은 대기오염이나, 여러분 대기오염이 나는 뭐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 콧잔등 주변으로 이렇게 쭉 뭐가 났죠. 좀 빨갛게. 이게 왜 났느냐? 대기오염 때문에 났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대기오염이 내한테 와서 붙을 줄 꿈에도 몰랐어요. 예. 여러분이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은 아직 그 젊어서 좀 요만큼 한 50% 60% 일을 해도 50% 60%를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을 갖고 있으니까 50, 60을 일을 해도 몸살이 안 생기겠지만, 면역력이 약한 30만 일을 해도 내 가진 면역력이 30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병이 바로 와버리죠. 감당을 못하는 거죠. 아니 그거 좀 이랬다고. 그 내가 면역력이 약한, 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30밖에 안 되는데 40, 50을 해버리면 당연히 병이 오는 것이죠. 예. 지구 사막화, 여러분 다 들은 얘기죠. 인구 폭발로 인한 식량 부족. 예, 인구 폭발하면 식량 부족 당연히 오는 것이고, 자원 고갈, 불집행, 만연, 오존청 파괴. 여러분 이 오늘 밤에도 비 온다고 그랬는데 어젯밤에도 비 안 왔잖아요. 먼저도 비 온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자꾸만 사막화가 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농사 지을 수 없으니, 소득 없으니 식량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전에는 혼자 나가서 돈벌이 해도 다 먹고 살만하데 이제 둘이가 나가서 돈벌이 해도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럼 둘이 나가서 일하면 아휴 이제 살겠네. 내 안 벌어도 내 마누라가 버니까, 이런 안도에 숨을 쉬는 거죠. 이런 수준이 오늘 우리의 수준이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지진 발생, 민족 분열, 여러분 이거 뭐 말할 수가 없죠. 한국하고 북한만 이런 줄 아십니까? 안 그렇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분열, 그걸로 인한 테러,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전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식으로, 경제적으로 끊임없는 전쟁은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끝에 이것이 이게 안전해지고, 지진이 없어지고, 민족 분열이 없어지고, 뭐가 좋아져 가지고, 질이 나아져 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응?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이 술사들은, 이런 최고의 지식인들은 미래의 종말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받고 믿고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영적인 눈 안목이 다 어두워져 버리고 육신적인 눈만 환하게 밝아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는지는요 어디 가서 교육 안 받아도요 잘합니다. 정말 잘 책이게 잘합니다. 이 모든 점성술사대의 머리에서 나온 이 모든 것이 인본주의 자료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것이 뭐요?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과학적이라고. 주님이 언제쯤 어떻게 오실지 그거 하나도 분별 못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조그마한 시간에 설교를 들으시고도 과연 이런 시대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내가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네, 목사의 마음에도 암덩어리 같은 것이 들어와서 틈만 보이면 머리를 혼돈시키고 뒤섞어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기억력이 상실되게 하고 혼돈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쩌든지 그 라인에서 벗어나 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혼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영감이라는 게,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어떤 소리만 높게, 내가 보니까요 그 부르의 맹고인가요? 그거 안 보다가 요즘에 또 좀 보는데, 그거 보니까요 점수를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소리를 크게 지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고음으로 소리를 크게 높이는 사람이 꼭 점수를 잘 받아서 최고의 점수에 오르더라고요. 그래 뭐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이런 거는 점수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고음을 하고 저음을 하고 뭐 가사에 충실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영감을 당신이 탈 수 있는 사람, 탈 수 있는 사람, 그 어떤 가사와 내용이 가진 어떤 의미를 당신의 몸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영감이 있어야 하는데, 빠른 속도로 춤을 추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것이 인간이 보는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요즘에 뭐 K-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보면 세 명 딱 앞에 나와서 이렇게 딱, 나는 그걸 제일 좋게 보는데, 세 명 딱 앉아갖고 이게 점수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노래한 사람을 이렇게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어디 가자, 그 사람들 제가 보면 그 세 사람은 그래도 음악에 대한 뭔가 영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의 어떤 그 노래가 가진 그 어떤 힘에 당신이 얼마만큼 적응해서 들어가는 그런 영감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분들 같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가지신 그 영감 말입니다. 영감. 주님이 가지신 그 어떤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남이 이렇다 그러니까 그건 이렇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나름대로 주를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런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길이야 하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그 영감을 따라가며, 그 영감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 우리는 뭐죠? 리더를 당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이끄는 대로, 그분이 정말 내 길이시고, 아파도 나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으며 가난하여도 나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으며, 그 길이 곧 내 길이며 내가 바로 그와 함께 그의 길이 곧 나의 길이고 해서 가는 이런 영감이 성도에게 있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또한 이 점성술사들이 가진 학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서점 가게 되면 일반 서점, 기독교 서점 간 수많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 책을 내놨는지 모릅니다. 그거 종달새처럼 종종 하고 있다고 해서 영감이 오지 않아요. 그것도 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요구하는 거 하나 영감 얻어내는 것이죠. 쉬운 일 아니죠, 여러분.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시대를 복음을, 이 주님의 뜻을 전하여 줄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원수인 점쟁이들, 하나님의 원수인 점선술사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점쳐서 학문을 삼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한다고 하는, 얼마나 우리 주님께 슬픈 일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님 오시는 길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날을 기대하시고 그 날에 주님을 만날 우리는 어떤 처녀들처럼 준비하시고 예비되어 있는 그런 질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날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 들이닥치시면 허둥지둥 결국 그 영광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고 말 겁니다.
세상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없으면 슬픈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눈이 밝고 마음이 청결한 성도가 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오실 때 정말 세상에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